이 시간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이라, 돌로 치라, 3, 4대까지 멸하리라.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살인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요나서의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많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고 또 루터가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멸망당하고 왜 심판당하고 왜 죽임을 당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 인간 탓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오해는 그 멸망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의 가장 확실한 징후는 불평입니다. 불평에 대한 페르시아 지역의 한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닭과 쥐 그리고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동물은 각자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토끼는 요리를 하고 쥐는 물을 길어왔고 닭은 땔감을 모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땔감을 줍는 닭에게 까마귀가 날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넌 참 바보스럽다. 너는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가장 힘든 일을 네가 하고 있냐? 나 같으면 땔감을 줍지 않고 편하게 물을 길어올 텐데. 이 말을 들은 닭은 집에 오자마자 불평을 합니다. 내가 가장 셋 중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닭의 제안으로 서로의 담당이 바뀌었는데 나무를 하러 간 토끼는 늑대에게 잡혀먹히고 또 물을 들어간 닭은 부리로 물통을 제대로 들지 못해서 물을 길다가 그냥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쥐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닭과 토끼가 물과 나무를 구해오지 않자 둘을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우화를 통해서 불평 한마디가 때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 라이트는 불평을 한마디씩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가데스 바나에서 세렉까지는 직선거리로 130km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38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들의 오랜 세월의 유랑과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신명기 시리즈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천국을 눈앞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영적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안타깝게도 모든 군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1장에 가면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시내 광야에서 1차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를 조사한 결과 20세 이상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사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다가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두고서 전부 멸망하였다. 전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적 앞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지가 눈앞에 있을 때 잘해야 목적을 성취합니다.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는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5분 전이랍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 마음이 사람들이 해해져 가지고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광야에서 죽으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목적을 눈앞에 두고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나폴레옹이 군관 학교를 다닐 때 교관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같은 병력과 같은 무기와 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두 군대가 전투한다면 어떤 군대가 이기겠는가? 그 질문을 하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최후의 5분을 잘 싸운 군대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는 사용하지만은 포기하는 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가야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딱 마지막 버저가 울림과 동시에 득점하는 것을 버저 비터라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 승부가 갈려지기도 합니다. 축구에서는 주심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허용해서 경기를 치르는 그 시간인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나 다른 경우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서 연장전을 하는 경우에 먼저 득점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의 서든 데스라고 하는 그런 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불순종한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모두 멸망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늙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하게 하신 백성을 이유 없이 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가나안을 주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정말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봐야 결국엔 또 원망과 불평투성이로 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손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아예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손을 보셔서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손을 보실 때, 그러니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여러분 놔두십니까?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할 때 그 방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불러다가 홍군역을 내죠. 매로라도 때리죠. 왜 때립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다른 자식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옆에 사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해, 교회도 안 다녀. 근데 하는 짓이 정말 악한 일만 해. 근데 그의 앞길이 활짝 열려 있어. 그냥 뭐든지 잘 풀려. 성공해. 돈도 벌어. 자녀들도 잘 돼. 그럴 때 여러분도 얼마나 배가 아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신앙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또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저 친구는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때리십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무관심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들을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는 가지를 치기를 해야 풍성하게 되고, 가지를 쳐야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를 쳐야 나무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치셔야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튼튼하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면 반드시 때리십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깨닫고 그걸 성찰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 고통에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어느 날 또다시 타락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용서받고 하는 일들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보실 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둬 버리면 잘못된 데 길로 가다가 죽게 될까 봐, 아니 사랑하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잘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과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출애굽의 1세대들도 결국 때리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때릴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릴 때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안 들으면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때리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나는 끝장났다, 버림받았다, 죽었다, 망했다, 차라리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마귀의 생각을 여러분 이겨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불순종의 백성들을 때리셔서 사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군인들이 군대 가서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방에서 근무를 할 때 거기서 특별히 이렇게 행진을 한다든지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발 아래 묻힌 많은 지뢰들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지뢰를 밟기라도 하면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든지 중상을 입게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논산 훈련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끌려가고 전방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조금 뭐 이렇게 저희 학교 자체가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운동하는 부분 때문에 5.18 광사태가 터지자마자 저희들은 전부 끌어다가 전방으로 데려다가가지고 전방서 훈련 받고 최전방에 가서 저희는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교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최전방 철책선을 자주 왔다 갔다, 저희 지역은 제가 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군종병으로서 따라다니면서 저녁에 가서 위로해주고 커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전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방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군대에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밝혀지는데 옛날에는 전혀 매스컴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39의 시체를 치르고 제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 전방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헌병대하고 보안사가 들어갑니다. 그 사고를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두 팀이 들어가는데 두 팀이 누구냐면은 군의관 쪽에서 들어가고 교회에서 들어갑니다. 군의관은 염을 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는 염이 끝나면 저희는 장례식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전방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시점에 물품의 저 안쪽에 좋은 그 주목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를 부대장이 캐가지고 나오려고 부대가 이동하는 중간에는 그 짐 속에 넣어가지고 나오면 헌병돼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갖고 나오면 잘못하면 걸려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올 때 부대가 교체를 할 때는 엄청난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명령을 해가지고 일개 분대가 들어가서 주목나무를 캐러 들어갔다가 일개 분대가 그냥 엄청난 큰 대인 지뢰를 밟아버린 거예요. 대인 지뢰를 밟아버렸는데 여러분 지뢰도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뭐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뢰를 밟아서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군의관이 들어가서 군의병이 염을 할 때 군대는 염을 군복을 입히고 염을 합니다. 마지막 딱 군복을 입힙니다. 근데 자연사가 되면 군복을 입히는데 염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뢰가 터져가지고서 사람이 죽으면 이만큼 우위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그 자리에 터져가지고서 사람이 온전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그 염하는 병사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염하는 병사는 소주를 아예 한 병을 먹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다 해서 군복을 입히고 나서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염하는 모습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염 끝나면 바로 또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뢰 밟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온전하게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 몸이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영적인 지뢰를 밟으면 그동안 쌓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순간에 다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지뢰를 밟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원에 안 가셔도 말씀만 제대로 읽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니까 문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고 그렇지 않는 거는 그냥 제껴버리니까 문제지 이 속에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지뢰를 밟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막 강제적으로 강요하거나 위협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만하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얼마든지 그 뜻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총명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눈먼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부패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생선은 그보다 물론 빨리 부패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딱 1초 만에 완전히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부패하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뢰를 밟아서 신앙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리막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곤두박질은 엄청나게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지뢰를 밟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쪼개면 그 자리에 엎드려 굽구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침상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각나지 않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다 끝나고 어느 교인이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천국도 안 가보시고 어떻게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뭐로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안 돌아왔죠. 여러분 천국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약속한 땅, 그 목적지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다 멸망당하고 죽어버린 출애굽의 1세대들의 이야기, 여러분 지나간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해서 무사히 건너서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